베들레헴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대대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살림이 넉넉하여 그 지역에서는 유지로 인정을 받을 정도였지만 큰 흉년이 연거푸 오니까 신앙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방 나라 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 모압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이며 또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모압 나라를 선망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가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땅에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그곳에서 그곳 처녀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도 할 수 없는 병으로 그만 아버지 뒤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는 결국 그들을 온갖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게 되면 실패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반대였어요. 남편 아들 죽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을 깊이 뉘우치면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이방 자부에게 돌아가서 재가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신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둘째 며느리 롯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내가 간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 롯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은 고향을 떠날 때 한결같이 꿈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귀가 환영하리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돌아올 때 어깨 힘주고 잔치를 벌이지요.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고향을 아직 못 와요. 그러나 고향을 오는 사람을 보면은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적은즉심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나오미야말로 홀딱 망해서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둘 다 과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을 이 가정을 볼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저 한 가정이 왕창 망해버리고 망망한 인생길이 이들 앞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부는 당장 먹고 살 일이 힘겨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만 이 고부간에 고향을 돌아왔을 때가 계절이 보리를 베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를 베는 그 보리밭으로 가서 낙곡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남의 추수하는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갈 정도일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부유하고 또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에
추수하는 날이라서 그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미 저 나오미와 룻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추수하는 그 관리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기 세대기 보이지 않냐, 저기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저 사람이 곡식을 주우러 왔는데, 우리 밭으로 왔는데 낫을 가지고 베고 나갈 때에 가능하면 많이 좀 뜰고 가지고 곡식을 줍게 해줘라.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많이 이삭을 줍도록 특혜를 좀 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보아스는 인내하는 마음, 자비한 마음, 불쌍한 사람을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후둑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 친척인 이방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후둑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는 원리와 원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바로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 이 원리는 우리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원리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찌 보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하여 이 룻에게 가능하면 많이 좀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도움 씀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목적을 두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씀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야박하고 후덕함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가? 대부분이 돈 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서부터 이 사람이 야박하구나, 이 사람이 후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아주 야박해 라고 하는 사람은 몸사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고 자기 부인한테도 남편에게도 그럴 겁니다.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절약해야 하겠지만 야박하게 살지는 말아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저 불쌍한 여인에게 잘 대해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삭을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도움을 줘라. 심지어 그 여인이 잘 줍게 하려고 목이 말라 멀리 우물까지 가서 물을 마시고 오지 않도록 일꾼들이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물을 좀 저 여인에게 주게 해라.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오면 거리로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일꾼들이 먹기 위해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같이 좀 먹게 해줘라. 이 정도의 이 보아스의 배려는 오늘 우리가 참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이 냉랭한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런 보이지 않은 배려로 인하여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에바, 그러니까 22리터가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두 2말 정도가 되어요. 떨어진 낙곡을 그것을 타작을 해서 정리해 보니까 2말이 될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걸 메고 룻이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 되어진 모든 일들,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던 일인가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에 이 나오미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기도 했지만 영적인 영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영감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판단할 때에 영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아스는 그냥 아무나 우리가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근족이다. 먼 친척이다.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아마 저 보아스가 우리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의 보엘 제도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보호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영적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영적인 해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년이 오게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보게 되면 살기 위해서 모압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희년을 보내고 난 다음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40년을 더 기다려야 회복이 가능해요. 그럼 결국 40년 동안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아마도 이 나오미는 저 보아스가 우리를 보엘의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타작을 하는 날이 왔으니 저 집이 타작을 보리를 베어서 타작한 날이니, 타작하는 날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하고 하는 날이에요. 오늘 잔치하는 날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룻은 나이가 지금 20대예요. 젊은 처녀 같은 여자예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 가운데 기론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만 아직은 젊어요. 아주 젊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 집에 타작이 오늘 되니까 네가 오늘 저녁에 저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누워 잠을 자는 그 자리에 네가 미리 가서 누워 있으라. 여러분, 이 젊은 며느리가 이런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날 같으면 어느 며느리가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 같아요 그게? 저 같아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감동이 오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며느리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타작마당에 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추수를 마치고 즐겁게 먹은 후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발치에 사람이 있음을 보아스가 알고 내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놀래가지고. 이때 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룻에게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업을 물을 자 1순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서열로 보면 2위 순위가 되는데 내가 1순위에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감당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므로 그 1순위에 해당하는 분은 포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열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이고 중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룻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옷자락을 덮어소서. 옷자락을 덮어달라. 이행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로맨틱한 사건이 아니고 부자 영감에게 눈이 맞아 놀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룻이 구한 것은 보아스의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룻의 자비를 구한 내용 가운데 표현이 바로 따라합시다. 옷자락으로 덮어소서. 이게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소서. 이 은혜의 날개라는 이 말은 앞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고 이 가정에 불어닥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날 낮에 보아스가 룻을 보자 했던 말이었어요. 사실은 너는 믿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안에 가나안에 온 것처럼 네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여기 왔도다. 이방 여인에게 이 먼 데를 따라온 남편도 없이 어머니 따라온 이 룻을 보고 낮 시간에 보아스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 말을 룻은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룻은 은혜 날개로 자기를 덮어주시고 어머니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룻은 그날 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당신이 오늘 낮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왔다. 내가 모압의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 날개를 덮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물론 룻이 떨렸겠지요. 젊은 여자로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그에게 은혜의 옷자락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 젊구나, 너 이쁘구나, 날씬하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네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얼굴이나 외모나 이런 조건에 따져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온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은혜 날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고 가문을 은혜로 덮으려고 했던 것임을 이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는 이 룻에게 옷자락을 덮어주시는 것으로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생적인 룻을 보고 감동하여 너 어머니에 대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그랬어요.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 오늘 보아스의 표현을 보면 보아스가 볼 때는 이 룻이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자기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이 보아스에게 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겼던 이내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루시 했던 것처럼 이내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가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책에 올라있는 룻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이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다 이 말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세상의 물질과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 4명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신앙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릇된 세속적인 판단이었어요. 이것이 가문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결정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시고 주의 종들과도 상담을 하고 권면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복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 데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는 떠나가고 하나는 따라오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빈털털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난감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해답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계획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망망한 계획, 해답이 없는 상황 놓일 때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의미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은혜 옷자락이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희년이 옵니다. 50년이 옵니다. 이 지역에는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내년은 50년이 된다고, 희년이 온다고. 우리는 이 희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이 덮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도 없는 가운데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부모 공경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룻이 그 동서처럼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재가를 했으면 이 스토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내가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지만 내가 어머니를 공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생활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투철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제부터 감동이 됐는지 몰라도 나오미가 잘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못했어요. 잘한 것은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투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잘했어요. 이거 외에 나오미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면 말뚝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를 박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는 다 망조가 들었지만 한 가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습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룻이 그 시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투철한 여인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젊은 나이에 남자들만 일하고 있는 들판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신앙이다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신앙에 투철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녁 같은 그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목욕을 하듯이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가 일러주잖아요. 오늘 타작하는 날이니까 네가 가서 발치에 누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신혼이에요. 이제 이게 물론 그날 신혼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려봐라. 내가 1순위인 사람에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네 원대로 해주마. 그 대신 오늘 밤에는 떠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이제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일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모르게 살짝 집으로 가라. 이걸 보면 보아스는요, 후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사물에 대하여 철저한 면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룻에게 괜히 동네 사람들에게 악성 루머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후덕한 마음과 치밀한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본면을 따라서 정말 참 어찌 보면은 젊은 나이에 보아스의 집에 가서 덜어눕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 말을 공양하는 이 며느리, 세상에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 당시는 없지 않았을까? 모압 여인이 어찌 이렇게 순종을 할까?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이 뭔 소리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볼 때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날 키울 때 얼마나 수고했을까. 나도 성질이 더럽고 고약한 놈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고마워. 때로는 호철도 들고 어떤 때는 욕도 하고 했지만 그게 다 날 사람 되라고 했던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고개나 좀 끄떡끄떡하시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못해 빠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를 얼마나 때리고 욕하고 우리 아버지 날 때리고 저 사람 되라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고통을 줬는지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되라고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상처 줬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건 인간 안 될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나중에 커봐야 인생이 가는 길이 힘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양떼를 키우고 양떼를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고면하면은 그 말씀 받아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떡하자는 소리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목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보아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날 밤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몸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발치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롯이 갔던 장소는 보아스의 집에 그 방에 발치에 누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고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치에 엎드리자. 아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함을 늘 알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넘을 수도 없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니까 이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을 하여 그 어머니를 얼굴에 빛나게 만들어주는 며느리가 되었고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건축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임할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